오늘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가르치심을 쭉 하시면서 그 앞에는 대부분 치유하시는 사역에 대해서 기록을 했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귀신 들린 사람도 오면 예수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주시니까 새로운 삶을 살게 되고, 각종 병든 자들이 다 와서 예수님께서 손만 얹으시면 다 고침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못 고칠 병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냥 손만 얹으면 다 고침을 받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렇게 귀신도 쫓고 병을 고치고, 그래서 묶인 자들을 해방하신 것이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면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께 은혜를 받고 또 예수님으로부터 고침을 받고 새로운 삶을 받았는데 거기서 끝나가지고는 의미가 없습니다.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병고침을 받아도 그거 재발합니다. 귀신 쫓아도요, 우리가 영성 관리 못하면 더 악한 귀신 들어가요. 이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것은 복음 아래 있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삶. 야고보 사도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랬어요. 귀신들도 알고 떤다, 그런 말도 했거든요. 우리가 말씀을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 것도 중요하고, 우리가 오랫동안 교회를 다닌 것도 중요하고, 어떤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고,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직분을 받은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크리스찬으로 사는 거예요. 네, 복음 아래 있는 사람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증명돼야 돼요. 거기다 써놓으세요. 우리의 삶을 통하여 믿음이 증명돼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안다고 말을 하고 내가 이런 일을 한다고 해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믿음이 증명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나는 믿음이 있어요, 아멘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 믿음이 증명이 되지 않으면 그 믿음 진짜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증명되는 믿음이어야 진짜 믿음이다. 이와 똑같은 거예요. 학생들이 밤새도록 공부합니다. 근데 시험 보면 50점밖에 못 맞아요. 공부 잘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밤새서 공부한다고 공부 잘하는 건 아닙니다. 애들이 요즘 가보면 북카페 이런 거 별거 다 있습니다. 밤새도록 공부할 수 있는, 그 안에 와이파이도 있고 난방이 다 됩니다. 여름에는 시원하죠. 또 겨울에는 또 따뜻하죠. 거기 가서 밤새도록 공부하는 거예요. 네. 근데 시험을 보면 50점밖에 안 나와요. 그러면 공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내가 성경을 많이 알고 내가 교회에서 별일을 당하고 내가 교회에서 무슨 직분을 받았다 해도, 내가 예배당 나간 횟수가 오래되었다 해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명되지 않은 믿음은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던 유대인들은 수백 년 동안, 수천 년 동안 율법적인 삶을 살았어요. 얼마나 철저한데요. 얼마나 철저한데요. 안식일 정확하게 지킵니다. 11조 정확하게 합니다. 네. 그런데 이들의 삶을 보면 아닌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그 부분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복음 아래 사는 사람들의 삶은 어떤 원리냐? 27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 보통 사람들은 원수는 원수예요. 원수를 갚으려고 그러거든요. 기독교인들도 보면 원수를 갚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이건 기독교인이 아니야. 제가 속으로 생각할 때 이건 절대 아니야. 막 원수를 갚아요. 원수를. 내가 손해를 입었으면 손해를 끼치려고 그러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리고 거기 보면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고 그랬는데 미워하는 자를 갑절로 미워하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니야. 그런 생각이 가끔 들어요. 그 다음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고요. 우리는 반대잖아요. 예수님은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고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하라. 모욕하는 자들까지 위해서도 기도하라.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젖뺨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금하지 마라. 주라. 그 말이. 무릇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지 말라. 우리 그렇게 살아가요. 네. 가져가는 자를 고소하잖아요. 저 사람이 내 거 가져갔다고. 지금 우리는 어떻게 보면 믿는 자는 믿는 자인데 복음과는 상관없이 그냥 믿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자는 너희도 대접하라. 먼저 대접하라.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쭉 내려가서 35절에 보면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리라. 위에 있는 말씀을 한 번 더 이렇게 반복해서 중복하는 말씀이고요.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크신 상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37절로 갑니다. 시작. 비판치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율법을 행하던 유대인들은, 율법주의자들은요, 정확한 율법이 있어요. 그래서 그 율법의 기준을 가지고 사람들을 막 정죄해요. 자기는 못 보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는 못 보고 율법의 기준을 가지고 사람들을 막 정죄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러냐면 정죄하지 마. 내가 정죄하면 너도 그 정죄를 받아. 그럼 다른 사람들 비판하지 마. 너도 그 비판을 받아. 너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내가 비판을 받는다. 그랬거든요. 근데 이렇게 보면 크리스찬들이요, 비판을 참 잘합니다. 비난도 잘하고요. 그 크리스찬들을 보면 모이면 남 얘기를 하고요. 정죄를 잘해요. 내가 기준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이 기독교인들을 보면요, 아는 게 많잖아요. 그리고 설교를 통해서 들은 게 많아가지고 제가 볼 때는요, 일반인들보다 크리스찬들이 훨씬 똑똑합니다. 2배, 3배 똑똑해요.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 비기독교인들은 뭐 대학을 나왔든 뭐 하든 자기 그거밖에 몰라요. 근데 기독교인들은 목사님들 통해서 아주 양질의 설교를 듣잖아요. 그러니까 뭐 듣는 얘기가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지식이 많고요. 아는 것도 많고 상식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믿음으로 내 것이 되지 않으면 오히려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일에 훨씬 더 세게 해요. 일반 비기독교인들은 그렇게까지는 사람들을 비판하고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한번 사람을 잘못 보면요, 끝까지 정죄하는 거. 정죄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모욕하고 저주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라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보면 저부터도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닌 것 같은 느낌이 어떤 때 들어요. 예수님 말씀대로 하면 우리가 완전 바보가 돼야 되거든요. 누가 무슨 얘기를 해도 우리는 다 받아들여야 돼요. 근데 우리가 못 받아들여요. 따지고 또 말하고 따지고 때로는 대면까지 하고, 이건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닌 거야. 나는 목사가 아닌 것 같아. 때로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한번 여러분 자신을 한번 우리의 삶을
흔히 말하는 대로 톡 까놓고 한번 우리 자신을 비교해보자고요. 남은 다른 사람들을 비판 안 했습니까? 나는 사람들을 비난 안 했습니까? 정죄 안 했습니까? 미워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대접했습니까? 섬겼습니까? 희생했습니까? 가만히 보면 뭐 저나 여러분이나 비슷할 거예요.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요,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복음을 듣고 나니까요, 저는 기독교인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죠? 다시 할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가봅니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32절입니다. 32, 33, 34절, 32절 시작.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뇨?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를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뇨? 죄인들도 이같이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빌리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뇨? 이방인들도 이와 받고자 하여 하느니라. 그러니까 죄인들도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은 그건 죄인들도 할 수 있는 것이다. 용서하는 자를 용서하는 것, 그건 뭐 죄인들도 할 수 있는 것이다. 베푸는 자에게 베푸는 것, 내가 받은 대로 남에게 베푸는 것, 그건 죄인들도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보면 이 예수님의 말씀은 역설적입니다. 다 반대예요, 반대. 오리를 가자 그러면 우리는 오리 가나요? 못 간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얼마나 바쁜데, 내가 당신이 뭔데 내가 오리를 가요? 그렇게 하지 말고 반대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오리를 가자 그러면 저 사람이 얼마나 필요해서 오리를 가자 그럴까? 심리를 가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복음 정신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복음 정신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반대로 하면 돼요.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막 미워해요. 그러면 하나님 저 사람을 미워하지 않게 기도하는 것보다 한 발 더 나가야 돼요. 하나님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쉽지 않잖아요. 이 크리스찬들이 아는 게 많고 듣는 게 많아가지고 더 세게 저주합니다. 더 세게 미워하더라는 거 보니까, 야, 이건 기독교인이 아니야. 제가 볼 때, 이건 복음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야. 네, 보면 기독교인들이 오히려 복음을 반대로 살아가요. 우리는 오늘부터라도 우리가,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우리가 이대로 살려면 바보가 돼야 돼, 바보. 따지지 말아야 되죠. 미워하지 말아야 되죠. 네, 또 베풀어야 되죠. 배로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입은 있어도 말은 하지 말아야 되고, 귀는 있어도 못 들은 척 해야 되고,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복음대로 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복음 정신대로 살면 정말 이 세상이 천국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그렇지가 않다고요. 네, 교회들조차도, 우리뿐만 아니라 교회들조차도 오히려 교회가 상처받는 곳이 돼요. 네, 오히려 교회에 안 나오면 상처를 덜 받는데 교회 오니까 상처를 더 받는 거라. 물론 우리가 지금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성숙해 가는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라고만 말하지 말고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복음 정신으로 한번 살아보자고요. 아멘. 바보가 되자고, 바보. 저는 오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 내가 바보가 되자. 누가 무슨 얘기를 해도 그래, 다 들어주자. 그래서 이제 바보가 되기로 했어요. 바보같이 보이죠? 아직도 바보가 덜 됐어요. 아직도 덜 됐습니다. 완전한 바보가 되기로 마음을 먹었는데 어떤 때는 또 이렇게 잠깐 올라올 때가 있더라고요. 그럴 때 보면 내가 아직도 바보가 덜 됐구나. 여러분 다 바보가 됩시다. 벙어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본대로 다 말하고 내가 상처받은 대로 다 쏘아붙이고 뭐 그러면 우리는
복음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따지지 말라고요. 우리 기독교인들이요, 정말 따지기를 잘해요. 똑똑하니까요. 그러니까 똑똑하면 안 된다니까요.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바보가 돼야 돼요. 예, 그냥 들어줘도 못 들은 척하고 봐도 못 본 척하고 내가 손해를 입어도 막 따지고 그러지 말고, 그래 내가 바보 되지, 그래 내가 희생하지, 내가 헌신하지, 그러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말씀해요. 그런 정신을 뭐라 그러냐, 그 뒤로 넘어가 보면 36절에 아주 중요한 절이 하나 숨겨져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의 핵심이 뭐냐? 핵심이 뭐냐? 36절, 거기 동그라미 치고 줄을 긋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하셨어요. 그런 건 다 죄인들도 하는 거야.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거 의미 없어. 그거 다 죄인들도 하는 거야. 너희에게 베푸는 자에게 베푸는 거, 그거 다 할 수 있어. 누구나 할 수 있어. 죄인들도 해. 그런데 반대로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고 모욕하는 자를 위해 축복하고 이런 것들은 이런 마음이 없으면 못해요. 그래서 36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36 시작.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심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괄호해놓고 아버지의 마음.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요, 하나님 뭐 돈 좀 많이 주세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 내게 능력 주세요. 내가 귀신도 쫓고 내가 병도 고치고, 이거 사실 우리 가운데 하나님 마음이 없으면 의미 없습니다. 내게 하나님의 마음이 없는데 귀신 쫓으면 뭘 합니까? 내게 하나님 마음이 없는데 내가 병 고치면 뭘 합니까? 네. 내가 능력 행하면 뭐래요? 네. 우리 안에 무슨 마음이 들어야 되냐면 아버지의 마음이 와야 돼요. 아버지의 마음. 네. 이게 성령 사역을 해보니까요, 일반인들은 생각하기에 우리가 성령 받고 능력 받으면 막 병 고치고 이런 거 하는 줄 알아요. 근데 제가 보니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성령의 능력 받잖아요. 그러면 아버지의 마음이 와요. 모든 사람들을 보면 참 예뻐 보이고, 모든 사람들을 보면 다 귀해 보이는 거예요. 누구나 다 예뻐 보이고, 자기를 향해서 막 저주하고 모욕하는 사람도 예뻐 보이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마음이죠. 하나님의 마음이죠. 하나님이 언제 우리에게 막 저주했습니까?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정죄했습니까? 우리가 철부지 같잖아요. 우리가 철부지예요. 나이가 먹어도 철부지입니다. 우리는 말씀 앞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철부지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다 받아주시잖아요. 다 기다려주시잖아요. 다 용서해 주시잖아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능력도 행하고 뭐 은사도 보고 별로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제가 보니까요, 목회를 오래 보니까요, 뭐 귀신 있고 귀신 쫓고 병 고치고 하는 사람들 나중에 결말 보면 별로 안 좋아요. 왜 그럴까요? 아버지의 마음으로 한 게 아니에요. 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꼭 그래서 그런 건 아닌데, 저는 은사 사역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기 때문에 사역은 하지만, 이거 은사 사역 잘못하면요, 결말이 거의 안 다니고, 어떤 때는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고요, 자기 자랑이고요, 자기 능력을 자랑하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반말하는 거죠. 되게 보세요, 여러분. 기도하고 뭐 은사 사역하는 사람 보면 아무나 반말합니다. 이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이에요? 내가 하는 거예요? 무당들은 그렇게 합니다. 이렇게 보니까 무당들은 뭐 나이가 젊으나 나이가 많으나 막 아무한테나 반말합니다. 왜냐하면 귀신의 영을 받아서 대언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의 자비하신 영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겸손해야 됩니다. 그런데 되게 보면 은사 사역 능력하는 사람들이 겸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겸손했다가 자기의 능력으로 하는 것처럼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한테 막 해요. 앉아! 가! 뭐 하는 거야? 막 이런다고. 그냥 이 사람 왜 이래? 자기 힘으로 하는 게 아닌데 왜 저래?
근데 이렇게 결과를 보면요, 많이 봤잖아요. 주변에서 너무 많이 봤잖아요. 은사사역하고 능력사역하는 사람들. 그래서 제가 우리 후배들이나 제자들에게 말을 해요. 은사사역 잘해라. 잘못하면 손해다. 너가 손해다, 너가. 많은 사람을 고쳤는지 모르지만, 많은 사람을 귀신으로부터 해방시켰는지 모르지만, 내가 손해다. 너 결말이 안 좋아. 그러니까 은사사역 함부로 하지 마. 자, 그러거든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하신 마음으로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내가 여기에 자리 잡아요. 내가 하는 줄 알아요, 내가.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뭘 하는 줄 알고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믿음이 좋고 내가 탁월해서 자기가 능력받은 줄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나중에는 교만의 늪에 빠져요. 큰일 납니다. 일단 사람이 교만하면 망해요. 망합니다. 큰일 납니다. 저는 때로 이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저를 여기까지만 축복하신 것이 다행이다. 만일 하나님이 5,000명, 10,000명 모이는 교회 목회를 하도록 저에게 주셨다면 나는 제 성품상 10중 8구는 교만해졌을 것 같아요. 교만하면 망하거든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보시라고요. 어쩌면 나는 천국도 못 갈 수도 있었겠다. 그런 생각을 한다니. 그래서 어떤 때는, 요 정도에서 목회할 수 있게 하시고, 이 정도에서 성도들 주신, 물론 교회가 많이 부흥되고, 많은 성도들이 모이고, 많이 대우받으면 좋죠. 굉장히 좋죠. 인간적으로. 그러나 영적으로는 굉장히 손해였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런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많은 복을 주시면 좋았겠죠. 그런데 요 정도 주신 게 감사한 거예요. 왜냐하면 너나 할 것 없어요. 10중 8구는 하나님이 많은 은혜와 복을 주시면 우리는 거의 우리 속에 교만의 영이 들어와요. 교만 마귀가 우리를 틈을 타서 우리를 교만하게 해서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오히려 감사하세요. 하나님 왜 저는 이것만 주십니까? 하나님 더 주세요.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사람이 하루에 10끼 먹습니까? 하루에 3끼 먹으면 되지. 저는 2끼 먹고 사는데요. 돈 많다고 해서 우리가 10끼 먹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넓은 집에 좋은 집에 산다고 해서 또 200년 사는 것도 다 똑같아요. 제가 보니까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전도서에 보면 해 아래 뭐가 없다고 그래요? 새 것이 없어요. 해 아래 새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가져봤자 거기서 거기고, 우리가 많은 명예를 얻어봤자 거기서 거기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분깃 안에서 우리가 평생 기쁘고 행복하게 살면 되는 거예요. 감사하게 살면 되는 거예요. 남과 비교할 것도 없고, 불평할 것도 없고, 불만족스러워서 계속 투덜댈 것도 없어요. 그냥 감사. 아멘. 감사하다 보면 우리는 절대로 교만해지지가 않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마음, 무슨 마음이에요? 아버지의 마음.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노크를 해보세요. 정말 내 안에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가? 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헌신하고,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많은 사람들을 섬기는데 정말 이것이 내 안에 아버지의 그 자비하신 마음이 있어서 하는 것인가? 아니면 내 직분 때문에 하는 것인가? 우리는 잘 생각합시다. 우리의 마음을 두들겨 보세요. 노크해 보세요. 우리 자신에게 노크해 보라고. 다른 사람 얘기하지 말고요. 우리 자신에게 노크해 보세요. 탁탁탁 두드려 봐요. 내게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있는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그랬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율법에 매여 살던 유대인들이 율법적으로는 철저하게 정확하고 종교적이지만 그들 속에는 사랑이 없었고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한 마음이 없었습니다. 우리도 오랫동안 교회 생활하면서 을 타성에 젖어서 어쩌면 종교인으로
유대인들이 율법주의자로 살았던 것처럼 어쩌면 우리도 종교인으로 그렇게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정신, 복음의 삶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생각해 보니 우리는 복음과는 거꾸로 살았습니다. 복음과는 반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면서도 내가 능력이 있다고 말했고, 내가 은혜가 있다고 말했고, 내게 사랑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기를 그런 것은 나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고 나를 선대하는 자에게 선대하고 내게 베푸는 자에게 베푸는 것은 죄인들도 하는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사랑이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거꾸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자비하신 마음을 품게 하여 주소서.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복음 정신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